남자 3,600~700명, 여자 3,400명, 대략 4천여 명이 등장하는 성경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계시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나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던 아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사람의 지능을 자국어나 외국어를 감지해 깨닫는 언어지능, 숫자나 논리를 깨닫는 수리지능, 악보도 모르는 사람이 노래를 한 번 들으면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반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음악지능, 미술이나 건축에서 탁월한 실력을 나타내는 공간지능, 뛰어난 육체와 다양한 기술의 운동지능, 대인관계를 지혜롭게 하는 대인지능,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깨닫는 철학적이며 종교적인 내면 지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질 세계의 모든 일과 존재인 사물을 깨닫고 아는 지능은 IQ, Intelligence Quotient, 지적 능력과 EQ, Educational Quotient, 감성 지능이 있는데 지적 능력에는 언어 지능, 수리 지능, 공간 지능이 있고 감성 지능에는 음악 지능, 대인관계 지능, 내면 지능 등이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 시절 2~3년 동안 선교사와 함께 충청도와 강원도 산골 동네를 다니며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축호 전도와 노방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 선교사를 도와서 우리에게 가끔씩 영어 통역을 해주던 한 청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농마주의와 소매치기 깡패 출신으로 선교사가 운영하는 고아원 청년이었지만 ABC도 모르면서 언어 지능이 뛰어나 영어를 유창하게 했었고 나의 목회 58년 동안 나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 큰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린 수리지능과 대인지능이 뛰어난 사람, 문교부 혜택이 없이 사물을 깨닫는 성찰 능력과 논리와 변증이 뛰어난 내면지능의 사람, 음악지능, 공간지능, 운동지능, 대인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보았으며 얼마 전에는 40년 전에 성령을 받고 그동안 누구의 가르침이나 지도를 받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외롭고 혹독한 신앙 훈련을 받아서 깨끗하고 청결한 고차원 영성과 거룩한 헌신으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공간지능, 대인지능, 내면지능이 뛰어난 여목사를 만나는 기연에 놀라고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지능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은사를 체험하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는 것은 IQ나 EQ, 지적 능력과 감성 지능, 눈과 귀로 깨닫는 시각과 청각,
코와 입과 손으로 알아주고 깨닫는 후각과 미각과 촉각의 오감을 뛰어넘는 여섯 번째 감각인 믿음의 감각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사와 계시들을 믿음의 감각으로 반응하는 아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아멘을 통해서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멘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27번, 신약의 57번, 성경에 78번 나오는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만과 아멘, 헬라어로는 하만이라고 하는 말로 그 의미는 truly, 거짓 없이 사실대로 진심으로, verily, 진실로, 정말로, 참으로, 틀림없이라고 하는 뜻과 so it is, so be it, let it be so,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게 하소서.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I agree, 나도 동감입니다. 내 뜻도 당신의 뜻과 일치합니다. 나는 당신과 뜻을 같이 합니다. I certainly agree with you, 나도 당신 의견에 확실하게 동의합니다. 나도 틀림없이 당신 뜻에 따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는 것은 나도 진심으로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거짓 없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In him, 아멘, to the glory of God by us 라고 말하므로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계시나 환상이나 꿈, 양심이나 음성이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30번, 마가복음에서 15번, 누가복음에서 8번을 한 번만 진실로, verily 이 말씀을 사용했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받으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한 것을 비롯해서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verily, verilly를 중복으로 강조해 말씀하신 것이 무려 25번이나 있는데, 이것은 그 말씀들이 하나같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78번 나오는 아멘에서 2번을 중복해서 아멘, 아멘을 사용한 말씀은 민수기 5장 22절과 28절. 남편이 부인의 혼전 순결과 인격을 의심해서 제사장에게 판결을 부탁했을 때 제사장이 저주 선언과 축복 선언을 듣는 부인에게 아멘, 아멘 하라. The woman shall say 아멘, 아멘 라고 했던 말씀이고, 시편 41편 13절에서 다윗이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고 선포한 말씀과 시편 72편 18절 19절에서 솔로몬이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했던 말씀이며, 다윗의 찬양대장 에단이 시편 89편 52절에서 영감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노래한 야훼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Blessed be the Lord forever. 아멘 and 아멘. 이니 이 말씀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아멘이라고 말했고,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Surely I come quickly. 아멘. Even so come Lord Jesus.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아멘. 이라는 작별 인사로 계시록의 대미를 장식했으며,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5장 16절에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진리의 하나님, the God of truth,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이사야 65장 13절로 23절에서는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자들로서 땅에서 메시아 천년 왕국의 복을 누리는 종들이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의 축복까지도 받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싱글 아멘의 아멘, 더블 아멘의 아멘 아멘, 트리플 아멘의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성도,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는 성도, 대환란을 시험을 이겨내고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하는 축복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들을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 가문 케네디가의 가정교육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편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화를 해라.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신뢰일 수 있으니 눈 언저리를 바라보고 대화하라고 한답니다. 1962년 1월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 교실에서의 나의 공부 태도와 교회에서의 예배 태도는 선생님과 목사님의 시선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단상의 교수와 강단의 목사님 눈과 나의 눈에서 불꽃이 성광처럼 빛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지금까지도 나의 공부와 예배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신학교와 실력이 턱없이 모자라던 미국의 대학원 7년 공부도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설교 시간에 옆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우편 배달부 신자도 있고, 손톱을 깎거나 매니큐어를 바르는 미용실 신자,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문자를 보내고 받는 SNS 신자, 전화기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밤늦도록 즐거움의 영상에 빠지게 하고 예배 시간에는 졸게 하는도다. 스마트폰 중독 신자, 설교가 시작되면 잠들어버리는 찜질방 신자, 눈은 떴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뜨고 잠자는
당달봉사 신자, 설교와 상관없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과학자 신자 등 잘못된 설교 태도의 교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 설교에서 그런 교인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나쁜 씨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였고 그런 가라지는 추수 때에 거두어서 불사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 교인이 되게 하고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푸른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 교인이 졸는 것은 교인들의 책임도 있지만 그 사람을 졸게 하는 목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설교로 교인들을 졸게 하는 목사는 지옥에 갈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정신을 차리게 하고 진땀을 흘리며 주여 주여를 부르며 기도하게 만드는 총알택시 운전사는 어쩌면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는 택시 운전사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총알택시 운전사는 얼마나 운전을 무섭게 하는지 타고 있는 이 손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주여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 설교에서 영생 천국이 보이고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전해야 하며 목사 설교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첫째, 내 백성이요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Give ear, O my people, to my law. Incline your ears to the word of my mouth. 라고 한 시편 78편 1절대로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만 21번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애를 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말고처럼 졸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애를 써서 순종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욥기 21장 2절에서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을지어다. Listen carefully my speech 라고 했고 욥은 여기서 세 친구와의 비언론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친구들에게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고 했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편견 없이 자세히 들어야 하고 이사야 21장 7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예언대로 응하는 것을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을 것이라고 했으며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편견이나 자기 입장에서만 듣는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말인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이 다른 책이 될 것이고 성경의 예언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며 은혜도 달라질 것입니다. 받는 축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경 예언을 자세히 읽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되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 해석에서 예수님은 농부가 뿌리는 곡식 씨앗 중에서 바람에 날려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리듯
목사 설교를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는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앗이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며, 말씀을 듣고 싹은 나지만 가시떨기에 숨이 막혀 영양실조로 죽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과 세상 쾌락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42장 18절로 20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12절은 메시아의 초림 예언이고, 13절로 25절은 메시아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유를 기록한 말씀인데, 선지자는 주의 종들이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밝아도 듣지 않으니 그들이 바로 귀머거리요 소경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선지자 주의 종들은 말씀을 듣고 아주 유의할 것,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예의 주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스겔서 3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귀로 들을 것이라고 했고,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믿음을 화합하여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와 튀김가루와 물이 화합을 해서 요리가 될 때 맛있는 팬케이크 나오고, 모래자갈과 시멘트와 물과 화합이 되어야 든든하고 견고한 건물이 지어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믿음을 화합해야 든든한 믿음과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명령을 듣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자신들의 믿음을 화합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화합함으로 여러분 삶에도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잠시 후에 자기 얼굴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울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어느 무식한 시골 농사꾼이 오일장에 갔다가 거울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하나를 구입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농사꾼은 시도 때도 없이 방으로 돌아와서 장롱 서랍을 열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싱글벙글 웃어댑니다. 날마다 남편이 그러자 부인은 남편을 정신 나간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도 몰래 들어가 장롱 서랍을 열어봤고 거울을 보았더니 그 속에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부인은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남편 아들이 방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젊은 여인을 보고 싱글벙글 웃으니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미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꾼의 어머니가 아들 방에 몰래 들어가서 장롱 서랍을 열고 거울을 보았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얘야, 장롱 속에 숨겨둔 여인은 젊은 부인이 아니고 늙은 여인이세요.
얼마 후에 어머니와 부인이 젊은 여인입니다. 아니다. 늙은 여인이다.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본 아들이 이유를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해서 아들은 그것이 사람 얼굴을 보여주는 석경, 유리로 만든 거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쉽게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듯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는 집주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든든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아멘과 축복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인 신명기 27장을 11번째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1절로 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발산에 거대한 돌 제단을 세우고 그 주위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린 후에 율법의 말씀을 돌 제단 위에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9절로 13절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루벤, 갓, 아셀, 스물론, 단, 납달리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올라간 후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12지파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이며 14절로 26절은 레위 지파가 합심해서 외칠 여호와의 12가지 저주 말씀으로 레위 지파가 한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그리심산의 6지파가 큰 소리로 아멘을 하고 에발산의 6지파가 응답으로 아멘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들을 화합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주시겠다고 하는 21가지 축복 약속인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21가지 축복에서 1절로 6절은 9가지의 개인적인 축복이고 7절로 14절은 12가지의 가정적, 교회적, 국가적, 공동체의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축복, 성도의 축복은 아멘을 통해서만 임합니다. 아멘. 아멘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축복을 받는 기적이 개인과 가정과 자녀, 사업과 교회와 국가에 넘치도록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든 백성은 응답을 하여 아멘 할지어다. All the people shall say 아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60만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외치는 아멘의 함성은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45년 전 용문산 기도원 원장 나울목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며 45일 동안에 45개 교회와 3개 신학교 집회 설교를 통역을 할 때 미국 교회 교인들은 하나같이 예배 도중에 어떤 성도는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어떤 성도는 심지어 강대상 앞까지 뛰어나와서 손을 뻗어서 우리를 향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고해! You are on the way! Yes! 아멘! 막 소리를 질러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난 싸우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예배 도중에 막 뛰어나와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소리를 질러가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도록 그냥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흥겨운 예배, 신나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조용해요. 고요잠잠합니다. 가뭄에 콩나듯 몇 사람만 조용히 아멘을 하거나 고개만 끄덕끄덕. 이스라엘의 성처럼 우리 예배에서 아멘의 함성이 하늘 보좌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아멘의 함성이 울려 퍼져야 진짜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평생에 그런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봤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멘을 외쳤던 하나님 말씀, 레위 지파가 낭독한 12가지 말씀은 전반은 하나같이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Cursed is he 였고, 후령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All the people shall say 아멘. 아멘. 이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축복 선포는 생략되고 저주 선포만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을 했다는 것이지만, 병행 구절인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에서는 레위 지파가 큰 소리로 저주를 선포하면 6지파가 아멘을 선창했고, 이어서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 선언이 있었고, 6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의 원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한다 설포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고 말해도 아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성도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12가지 저주 선포에 아멘을 했던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을 수 있는 각종 성범죄, 근친 상간과 각종 더러운 짐승과의 수간, 그 다음에 은밀한 우상 숭배, 암살죄,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는 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지었던 더러운 모든 죄와 가나안에 거주하던 본토인들이 짓고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저주 선포로 미리 경계를 했고, 이스라엘은 아멘으로 마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2저주를 아멘으로 응답한 이스라엘에게 21가지 축복을 약속했으니, 오늘도 하나님은 아멘 성도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멘 성도에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십니다. 아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짐승 새끼에게도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아멘.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대적들이 일어나 치료하면 그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할 것이고, 아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며, 아멘. 내 창고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고, 아멘. 너를 세워서 성민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복을 받고, 아멘.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이 모든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년 동안 위궤양으로 고생을 하다가 자살을 하려던 어떤 사람이
죽으러 가다가 길가에 벽에 붙어있는 부흥의 광고를 보고 죽기 전에 부흥회에 한번 참석해보자는, 부흥회가 도대체 뭔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첫날인데 저 맨 뒤에 앉았더니 부흥 강사가 설교 도중에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라고 제일 앞자리에 앉히더래요. 이 사람은 좀 정신없이 이제 강사가 시키니까 그냥 강사 말대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강사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으로만 화답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멘을 시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교회 구경 왔다가 그냥 아멘만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흘쯤 지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집에 와서 부인에게 밥이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니 밥 좀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생각을 했답니다. 10년 이상 이 물만 마셔도 토하고 미움을 마셔도 토하던 사람이 밥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갑자기 밥을 달라고 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죽기 전에 밥이라도 실컷 먹이자. 그래서 이제 밥을 해줬대요. 그런데 겉등이 한 그릇을 먹고 더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생각이, 야, 죽으려면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밥을 더 줬대요. 그걸 다 먹고 부흥에 가더랍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부흥의 평생 체험으로 부흥에 참석했다가 아멘 몇 번 하고 병이 나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지도 모르고 막 입이 땡기니까 부인에게 밥을 해달라고 해서 밥을 해먹은 거예요. 부흥회를 이제 옛날에는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날 보니까 몸이 힘이 들어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이 18년 동안 위궤양으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내 병이 났으니 내 병을 고쳐준 부흥 강사님을 대접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가게에 가서 이제 약주 한 병을 샀대요. 술 한 병을 샀대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대접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품속에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강사방에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고맙다고, 내 병을 고쳐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품에서 이제 병을 꺼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시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은 치워놓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을 해주었대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3년 만에 이 죽음의 문턱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멘 하다가 은혜 받고 비운 고침 받고 3년 동안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그냥 하여튼 이 사람 교회에서 아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대. 아멘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나중에는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다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로 아멘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아멘을 많이 하더니 아주 교회의 기둥 집사가 된 거예요. 이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의 예배에서 아멘은 과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앉아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 입에서 아멘의 함성이 나왔습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12가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멘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도달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인적인 축복과 국가적인 축복을 21가지나 내려주었습니다. 아멘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아멘 예배 때마다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아멘의 함성이 울려 퍼지며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나를 아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나를 아멘의 목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교회가 아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모두에게 아멘이 가슴 속에서 화산처럼 타오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아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입에서 아멘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는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